오늘은 교회가 서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제자 시몬에게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 이름하시고는 이 반석 위에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이래 교회는 수많은 공격 속에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수호하는 진리에 대한 거짓 교훈들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니골라당과 같은 이원론적 이단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훈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단으로부터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만 하면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결국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교회는 사탄이 쥐고 흔들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 있는 곳은 버가모 교회가 서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는 요새화된 견고한 산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서쪽 무시아주 그곳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게로부터 내륙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그 300m 높이 해발 고도에 있는 성으로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현재 터키의 베르가마에 해당하는데요. 헬라 제국 당시에는 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에우메네스 2세 때는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이 황제가 이 버가모에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 도서관은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크고 유명했는데요. 당시 장서가 20만 권에 해당할 정도로 대형 박물관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곳에는 BC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초소가 마련된 이후로 트리아누스 또 칼리귤라와 같은 황제들의 신전이 차례대로 세워졌습니다. 그와 함께 높이 12m나 되는 장대한 제우스의 제단도 세워졌고요. 아데미, 아테네 여신이죠.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스 등의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데메테르 신전에서 BC 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제단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제단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두려움 속에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 곧 성도들이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3절에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나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은 바로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발굴해냈을 때 발굴한 학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교도의 신전인 그 이집트 신 중에 하나인 세라피스 신전 안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교도의 신전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많지요.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허물어지고 이교도들의 신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교도들의 신전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많이 가죠.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터가 있는 곳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요,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가득했던 이 버가모에 그것도 이교도의 신전 안에다가 교회를 세울 정도였다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으며 또한 당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해낸 교회였습니다. 13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은 극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결국 순교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디바였습니다. 그러나 안디바가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이유로 인해서 순교했다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던져놓거나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죽이기 전에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것이 항상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유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다가 결국 화형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져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도로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21세기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다.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모태신앙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신론자라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일종의 종교국가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무신론자라고 밝히는 것은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들은 이른바 세속주의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세례를 취소하는 이른바 탈세례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Can I say, you have been deep baptized? Yes, yes. 영상 속에 나오고 있는 영국의 교회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것은 청교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구교의 핍박에 저항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갈 만큼 믿음을 지켰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본산이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 영국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체일보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았던 초강대국이었던 영국. 그 식민지에 복음을 전했던 최고의 선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영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가 학원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사탄의 권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탈세례라는 말을 저도 이 영상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배교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의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리 돼서는 안 되지만 짧은 영상 속에 드러나는 영국교회의 현실은 조만간 한국교회의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굳게 붙잡고 박해와 핍박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한국 교회도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사탄의 권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사탄의 권좌는 이방 종교들로 가득한, 또 이방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곳은 아닙니다. 우상의 신전 위에 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의 신전보다 더 악한 사탄의 권좌 위에 한국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사탄의 권좌는 첫째, 자본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지향적 기복신앙입니다. 셋째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과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 또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덧 돈이 넘쳐나는 가운데 경쟁적으로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 부흥이 된다는 논리에 빠져 과도한 대출을 받으면서 예배당을 지었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교회는 파산하고 예배당은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과
또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목회에 척도인 양 큰 목회, 성공적인 목회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과 그리고 명예, 이런 속에서 목사들마저도 넘어가고 성도들마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복 받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느덧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민생고가 해결되면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이제 어지간한 복은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복 받을 이유가 없기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주의 속에서 철저하게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는 넘쳐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같은 교회 교인인지도 모릅니다. 농담으로 마트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한참 싸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도는 몸의 각 지체로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면서도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기를 바라면서 대형 교회를 찾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 진리인 양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교회의 그 가르침 속에 교회가 진리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신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적극적 무신론자들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이단과 미신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은 다 같은 것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나 다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어떤 걸 믿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오늘 살고 있는 사탄의 권자입니다. 오늘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물질만능주의와 기복적 신앙과 극도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무신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 빠지게 함으로써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권자인 우상의 신전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우상의 신전 안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리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니골라당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하죠. 그리하여 결국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마저도 모압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보다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부터 레위인까지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니골라당이었는데요. 니골라의 교훈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원론적인 그 사상에 따라서 육체는 부정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영혼만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육체적인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자는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이 영혼은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그 구원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받고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바울이 쓴 그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면 니골라당에 피해를 입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앞에 절하고 그 제물을 먹으며 또 심지어는 간음하고 그리고 범죄하였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어느덧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점점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신문, 사회면을 보면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교회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가 자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중에 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조사자의 52%가 성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혼전 순교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이는 61%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교회도 이제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검으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이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좌우의 날선검이란 공격용 칼이며 또한 해부용 칼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이 날선검을 숨겨갖고 들어가서는 모압왕 그 에그론을 죽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이처럼 품에 품고 살해하는, 암살하는 살상 무기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처럼 좌우의 날선검은요, 해부용 칼로서 완전히 다 쪼개서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마치 찌르는 칼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우의 날선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진노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은 창조 때와 같이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범죄한 버가모 교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해체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는 해체가 아니라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곧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적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향적 기복신앙과 극도의 이기주의와 무관심,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과 종교적 다원주의의 터 위에 서 있음을,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음을 직시하고 다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무찔러야 합니다. 다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어 그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사탄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것,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이 없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유일한 구원의 살 길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비진리에 맞서 진리를 외치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성적으로 다시금 순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국 교회와 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권자 위에다가 굳건한 믿음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속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박윤선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천국의 음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만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할아버님이 당시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상에 올려놨던 큰 사탕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 사탕. 그것을 감추어뒀다가 제가 오면 저에게 꼭 하나씩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님이 가장 사랑하는 셋째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그 사탕을 받아먹는 저에게는 그것이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먹게 될 귀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은 흰돌입니다. 흰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흰돌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흰돌,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바로 천국 입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거룩하게 산 사람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성적 순결을 지켜서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상급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오늘 말씀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주의와 기복신앙과 이기주의와 무관심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과 종교적 다원주의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대항해야 합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믿음임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천국임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무관심 속에 서로를 알지 못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던 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하나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교회가 다시금 순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진노의 말씀을 거두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 안디바의 피 위에 믿음을 지킴으로 굳게 세워진 것처럼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그리고 무신론과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며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함께 타락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도덕적 순교를, 성적 순교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당당히 증거할 때에 세상 속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감추어진 천국의 만나를 먹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구원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미금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그 보좌 앞에, 사단의 그 통치 아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